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8장의 내용을 이 아침에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7장에서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들과 싸워서 이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전쟁 후에 도망을 가고 있는 미디안의 적군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소탕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나고 전쟁에 참여했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함께 모여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자축을 하고 서로 칭찬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항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크게 다투었다라는 말은 동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미디안과 싸움을 할 때 왜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자기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배출했던 지파인데 너희들이 어찌 우리를 괄세하고 업신여기고 전쟁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라고 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전쟁은 자신들의 손에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외면한 처사인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지적을 했다면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들의 마음을 달랩니다. 미안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무시할 수 있니? 너희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모든 분노가 풀어졌던 것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싸움은 면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족 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달랬던 것이 큰 과오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이런 것들을 평가절하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비유를 마치고 인간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 후대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래는 사이에 미디안 사람들은 멀리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 문제를 수습을 해놓고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병사들과 함께 추격을 해나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그들은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숫곳
숫꽃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얻어서 줄 것을 기대하며 숫꽃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며 먹을 것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먹을 것을 좀 주면은 고맙겠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한마디로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아마 숫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마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숫곳 백성들이 가로되 세아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이길는지 전쟁에 질는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가 너희들이 전쟁에서 지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보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기드온의 병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길는지 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기를 거절한다면 좋다. 우린 그냥 가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남겨놓은 것이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이리라 라고 그들에게 저주를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 그들이 정처 없이 배고파하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길을 떠나 다음 도착한 곳이 브누엘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브누엘이라는 지명을 여러분들은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가 재물을 얻었고 4명의 아내와 자식과 종들을 데리고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약복강가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껏 천사와 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가 아침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하며 이름을 지었던 브누엘이라는 곳, 바로 그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도 또 마음속에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에 먹을 걸 주겠지. 한껏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 역시 거절을 하고 맙니다. 그때 기드온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마을을 떠나는데 그 남긴 말이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하고 기드온이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이제 미디안 연합군들의 왕들이 도망간 그 뒤를 추격하며 쫓아가다가 산악지대로 들어섰는데 도망가던 사람들도 너무나 지쳐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드온은 그들을 전부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까 저주했던 것처럼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죽이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저자는 전쟁을 이긴 다음에 오늘 벌어졌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과의 에피소드, 이 두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삼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조가 무엇이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달래어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심판했다라는 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누가 이스라엘이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한 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두 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서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아이들을 두 명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한 명의 이름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랍비한테 물어봤을 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요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한 아이의 머리를 때렸을 때에 두 아이가 동시에 울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를 때렸는데 한 아이는 울고 한 아이는 울지 아니하면 그거는 두 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아플 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도 함께 아파하면은 그건 한 민족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용사들이 배고파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배고픔을 도와주었다면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면 그건 한 민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점을 오늘 사사기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8장 한 중간 정도까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사사기 9장에도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함께 하기로 남겨놓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다면 누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이것만큼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 자기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왕 될 것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종국적인 일들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야마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